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입니다. 오늘 7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시작부터 우리에게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예전에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니까, 또 응답이 오긴 와도 느리니까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뭐 다 들어준다 해놓고 바로 응답도 안 오고 말이죠. 어떨 때는 응답이 다르게 오기도 하고, 항상 어떨 때는 너무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진짜 다윗의 표현으로 얼굴을 감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참고 기다려라 이 말은 뭐 사라지거나 어떤 분실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있다 이런 말이죠. 반드시 응답은 올 건데 그 오는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택배를 시켰을 때 택배가 언제 도착한다 이렇게 문자가 오면은 우리는 불평을 합니까?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까? 다들 올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린다는 거죠. 왔을 때 포장지를 뜯고 그 물건을 사용할 그날을 생각하며 즐겁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물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막 불행하거나 뭐 낙심하게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닌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고요.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 확실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건데,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거, 또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오늘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있다 그랬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한 방법으로 정리하시고 확실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그 결과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진짜 참고 기다릴 수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그 시간이 있다. 시간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응답이 다 다를 수 있고요. 응답이 오는 뭐 그런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공통점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내게 어떤 인도를 하시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참고 욕을 하고 분을 품고 심지어는 진짜 경솔하게 복수를 해버리면서 더 그 사건이 악해지고 내 스스로도 악에 물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예요? 오히려 내 영혼이 다치고 내 영혼이 파괴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설 때가 있고 안 나설 때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냐, 이걸 먼저 볼 수 있어야지 이 기다림이 없이 그냥 기도했는데 뭐 10초 지나고 뭐야 답 없네, 혹은 뭐 하루 이틀 기도해보고 뭐야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하면서 내가 복수해야겠다고 악인들을 때리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참고 기다리라.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섣불리 행하고 하나님 없이 행하고 이런 악을 행하면 결국 우리는 영혼이 파괴되고 끊어지고 그런 슬픔만 남아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거나 경솔하게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는 거죠. 지금 경제 문제 상황, 어려움의 상황, 환경과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거죠.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지금 우리가 눈 뜨고 봤을 때 하나님 없는데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데도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어디 가고 없어요. 그 강력한 경제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 힘과 권력, 명예 오래 못 가요. 예전에 당대 최고의 그 로마, 그 당시 최고의 그 강대국 나라 로마, 바벨론, 블레셋. 여러분 지금 말하면 어딘지 아십니까? 몰라요. 지금이야 뭐 미국 어딘지 알고 이렇지만 그 당시에 미국보다 더 어마어마했던 그 나라를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시들고 멸망하는 길에 서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그 악인들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원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그게 인생이 가장 비참해요. 그러니까 떨어질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건 더욱 비참한 곳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비참한 거고요. 하나님 없이 인생이 잘 되면요. 그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승리한다고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지만 내 자유의지도 있지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당장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부수고 내가 내 걸 쟁취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온유한 자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있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자, 내 의견과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 자, 그런 자가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3절도 나오시면 보지만 이 악인들 있죠. 이 악인들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덤빔이란 걸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저는 어릴 때 7살 때 형들 막 중학생 형들이 막 이렇게 놀리고 이러면 야 임마 덤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제가 센 줄 알았어요. 7살이고 비쩍 말라가지고 덤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형들이 봤을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아요. 악인들이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난 성공할 거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일단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덤벼봐라, 그래 해봐라. 결국 그게 나중에 굉장한 큰 좌절을 맛볼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꼭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특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행위가 정직하고 양심에 있는 자들, 이런 자를 악인들이 자꾸 건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악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그들보다 부해지고 그들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부터 벌써 틀린 거예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우리가 정직을 행하고 우리가 좀 인생이 정직 때문에 오는 가난이 있고 궁핍이 있어도 오히려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15절에 말해요.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했던 그 악인들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이 찔리고 그들이 공격했던 그 무기, 검을 든 자 검으로 망한다는 것처럼 그들의 활이 부러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진짜 강함은 부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행위가 그러면 정직하게 살면 자꾸 괴롭힘을 당하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안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모욕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기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대로 그 성실함을 먹으며 살 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중심과 그 방향을 틀어서는 안 되고 진짜 그거 믿고 가야 돼요.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 의인의 적은 소유, 그 의인이 소유가, 그러니까 의인이라면요, 경제가 어떻든 인생이 어떻든 괜찮아요. 악인들이 많이 가진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은 재벌을 부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인 산업인들 부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여러분, 의인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보증하고 확증하셨어요. 더 낫다 라고 오늘 성경에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이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결국 악인들은 부러지고요, 주저앉게 되지만 의인은 어떻게 되든 여호와께서 붙드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우리 인생의 승리와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악인들의 그 멸망의 시간표, 하나님 손에 반드시 있습니다. 기쁨으로 기다리십시고요. 또 우리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현실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저 재벌보다 대기업의 저 총수와 세계적인 그 기업의 그 오너들보다 우리가 더 풍부하고 낫도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다윗을 통하여 또 이렇게 쓰신 이 내용을 꼭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현실을 볼 때는 세상과 비교되지만 이 삶이 정말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고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찬란한 길임을 알기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속에 신뢰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